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14장까지가 제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문제가 붙었던 게 뭐였었어요? 할례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런 문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했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이제 야고보가 정했어요, 그죠? 이 네 가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낼 때 또 유다와 실라, 그래서 네 사람이 다시 와서 이제 이것들을 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6절부터서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 출발점이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잘 서고 있는지 우리 가서 좀 돌아보십시다. 이게 여러분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되어져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고 또 사람을 돌아보는 게 딱 체질인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대단히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는.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라고 하는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했던 사람이니까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되게 많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텐트 메이커로 텐트를 팔아서 하루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여행 경비를 마련해가며 전도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이건 너무 나 딱 체질이야, 내 스타일이야, 그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게 많았겠어요, 그렇죠?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것만 보더라도 너무 불편한 사람이고 힘든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삶이 여러분 결코 편하거나 막 엔돌핀이 돌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게 하는 이유다 하면서, 야, 이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네, 딱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몇이나 될까? 좀 더 쉬운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아내의 삶이 딱 체질이세요? 엄마의 삶은 어떠세요? 야, 나는 엄마의 삶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야, 나는 남편이 내 딱 스타일이고 내 체질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예. 그런 스타일, 그런 체질인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삶. 네. 야,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사명은, 교회 결국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야, 전도고 영혼을 살리는 거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맞아요, 저랑. 이런 사람들 좀 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얘기해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체질이고 스타일인 사람 혹시 이 중에 있으세요?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가장 안 체질이고 절대로 내 스타일이 아닌 삶이 주님, 저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삶 아닐까요? 주님, 저 제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삶이 아닐까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83년도 교복 자율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교복을 안 입고 중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교복 자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 5학년 때부터 중학생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아세요? 요렇게 들고 다니거나 요렇게 끼고 다니는 거. 예. 그래서 저는 그 매는 가방 매보는 게 되게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5학년, 6학년 이럴 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들고 다녀서 애니까 제가 키도 크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많이 크지만 요렇게를 못 들고 다녀요. 항상 이렇게 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친구들은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코끼리표 그 27종 스테인리스 그 도시락 가방 그거 들고 다니는데 저는 스티로폴로 된 겨울에 뭐 그런 보온밥통 들고 그래서 27종 코끼리표 스테인리스 밥통 한번 들어보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소원이었던 것 같고 매는 가방 매보는 게 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 창피한 것도 되게 창피한 건데요. 너무 불편한 거죠.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 불편하지 않으세요? 가만 이거 어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짐 같지 않으세요? 불편하고. 여러분 36절을 다시 보실래요? 무슨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냥 말씀이 보이고 들려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고. 그러니까 며칠 후에 있잖아요. 그거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할례도 없이 구원도 없다 라는 말로 교회 공동체 자체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전도 사역 자체가 정말 크게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뭐라고 얘기한 거죠? 할례 없어도 구원 있다라고 결론이 딱 내주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안정이 됐겠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런 모든 사역지 세운 교회 얼마나 여러분 안정이 되고 정돈이 됐겠어요. 그죠? 자, 이쯤 되면 어때요? 이제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게 되면 거기서 긴 시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모든 게 다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한숨 쉬어갈 만하고 또 약간은 누리고 살만하고 이제 되었다 할 만하고 아니면 이제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그렇죠? 나는 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내의 삶이 그럴 때가 있고 남편의 삶이 그럴 때가 있고 또 부모의 삶이 그럴 때도 있지 않나요? 아우 난 애썼어 할 만큼 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때가 며칠 후에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며칠 후에가 되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서. 아니 그냥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와 또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뭐 잠시 쉬어갈 만도 한데 며칠 후에 또 가자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칠 후의 삶을 가장 실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 사람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이 며칠 후의 삶을 실패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다스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와를 처음 주었을 때 한순간도 야 이게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게 하나님 주신 거다. 그렇죠? 이게 너무 작아 이게 너무 별로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 아담의 고백이 뭐였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만 보더라도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라고 하는 그냥 스치는 순간도 참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뭘 실패했을까요? 며칠 후에 이걸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알겠죠? 바울 사도가 쉬어갈 만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엄마의 삶에 되게 익숙해요, 그죠? 딸의 삶, 아들의 삶 되게 익숙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삶, 남편의 삶도 되게 익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만 해도 어떻게 인생이 굴러가는지를 좀 알죠,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다시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간단치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의 실패한 지점이 여기에요. 며칠 후에 출전할 때가 됐는데 출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간밤에 뭘 했는지 여러분, 저녁에 다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오래 잡고 빈둥빈둥한 거죠.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아름다워서 아름다워 보인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성과 그런 눈을 가진 그런 다윗으로, 그가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그의 감정과 마음이 벌써 타락해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실패한 게 며칠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며칠 후의 실패는 그의 거룩의 실패를 가져오고, 그의 거룩의 실패는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걸 가져오고, 말씀의 불순종은 그의 삶의 실패를 몰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가정 안에 참 곤고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며칠 후에가 되니까 보세요.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가스가 돼요. 다시가스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다시가스,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시 있어야 될 삶의 자리로 돌아가다, 부르심의 자리, 보내심의 자리로 돌아가다, 다시 처음 그 자리에 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불렀잖아요. 항상 이 며칠 후의 삶에 그가 실패하지 않았기에 그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이 바울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며칠 후에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며 플러스 칠 플러스 후에라는 걸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며라는 단어예요. 이게 기본 전접 부정 대명사 이런 품사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기본 전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결정한다, 앞에 선택이 뒤에 선택을 결정한다, 앞에 삶이 뒤에 삶을 결정한다. 전접, 앞에 것이 항상 뒤에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게 전접 대명사가 있고 후접 대명사가 있거든요. 이건 기본 전접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의 삶이 내 뒤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의 일에 의해서 내 뒤가 종속될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래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잖아요. 편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있는 그게, 편한 일이 있는 그게 나로 하여금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보세요.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나쁜 일이 있어서 에이 저처럼, 저의 이 앞에 한참의 삶처럼 에이 이러면서 그 뒤의 삶을 이렇게 또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가 경향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을 바로 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고 편하니까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사사기 430년간 그렇게 살았죠. 자, 나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이리 싫은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삶을 에이 나도 몰라. 그리고 또 막 가져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경량성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경량성. 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종속되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참 말씀과 동행해가고 주님과 동행해 가야 되는 이유가 이 우리의 죄성과 죄의 본성과 이 죄의 경향성을 가진 우리가 다시 가서 내 삶의 자리 거기에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내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을 또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본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셔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길을 가던 사람이 너를 저주하지 않니? 그럼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거고, 길을 가는 사람이 너를 축복하잖아? 그럼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자기를 알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나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운반하고 말씀을 유통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는 이 초청으로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부르심에 대한 것들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주의 말씀을 들고 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면 오른쪽에 빵이 좀 있잖아요. 그냥 필요하신 분들 몇 개씩이라도 다, 몇 개씩이라도 가져가시라고 그 빵이 있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와서 예배하고 또는 여러분이 집에서 큐티를 할 때 저기 가져가시오라고 써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놓고 가야 될 게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가져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내로 사는 거, 아버지로 사는 거, 직장인으로 사는 거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오셔서 놓고 가시고, 여러분 예배하고 묵상하고 일었을 때는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가져가시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또 그 순간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놓고 가는 것도 참 잘해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가는 것도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가서, 그렇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야 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밑에 보실래요? 여러분 보시면 16장 1절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드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여러분 바울이 결국은 바나바하고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는 영적 아들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제자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현실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고 은혜를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내 실수와 연약함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가지 않고 또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억울한 감정들, 상처받았던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어려워지지 않는가, 회복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며칠 후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갈 때 주의 말씀을 들고 가서 다시 가서 그 삶 속에 가게 될 때, 야, 이런 참 굳건한 그런 삶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를 붙잡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하고 37절부터를 보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이 참 사람이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로 살다가 바울로 사는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바나바가, 그죠? 찾아가고 또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이런 여러분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사역의 전면에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참 깨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한다. 아니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아니 마가가 힘들어서 중간에 밤빌라에서 돌아갈 수도 있지. 그러면서 사람이 세워지고 커가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그걸 안 데리고 가?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여러분 마가가 누구죠? 조카예요, 조카. 예. 그러니까 형의 아들이었거나 동생의 아들이었거나 조카 생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사람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피부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는 부르심도 없고 보내심도 사명감도 없는 그 사람 바나바, 그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기억해? 여러분 그런 일 생기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누가 돌아가라고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팀 워크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명이 더 중요하고 부르심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마가 안 데려가면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둘이서 붙었으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 피차 갈라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냥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자, 이걸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로 어떻게 하죠? 안 가요. 에이 그만둬. 바나바도 안 가고 바울도 안 가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가는 데 초점이었어요, 그죠? 복음을 들고 가는 일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고, 그 다음이 우리가 항상 사람이 사람임을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싸우네, 바나바도 싸우네, 그리고 피차 서로 심히 다투고 갈랐으네. 뭐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도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참 하나님께서 쓰시고 일하시고 간섭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임을 인정해야 되겠다. 나만 그렇게 인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참 긍휼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긍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야, 우리가 참 별 것 없는 존재다. 사람이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죠? 그가 죄에 무너질 때, 중독에 무너질 때마다 그냥 그가 사람임을 인정해주는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세워가시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냥 우리 각자 서로가 사람이 사람임을 좀 인정하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라는 거,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또 세워가시는 거구나, 이거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견해, 바울이 가졌던 견해가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가졌던 견해가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의 경험, 그들의 견해, 그들의 상처가 절대로 부심, 보내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상처가 있고 견해가 있잖아요. 하지만 결코 그 내 견해가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너무 또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약함을 써가시는 거, 그렇죠? 연약함을 써가시는 거.
사람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내가 마가라고 한다면 바나바가 오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마가라고 할게 한번 실패할 때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며 바나바가 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어떤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보내심이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의 사명이 간단치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너의 삶의 자리와 너의 삶의 역할들이 가볍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결단코 안 된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는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모든 구속사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시고, 어쨌든 이들은 어때요? 그는 그대로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사람을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나바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멈추지 않고, 그렇죠? 적어도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다퉜던 거지. 교회가 싸우는 걸 잘 보고 사람들이 싸우는 걸 잘 보십시오. 잘 보면 그것이 목적되어져서 싸우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의 주장이 옳고 그런 것에 의해서 항상 갈등과 싸움을 하니까요,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거나 그런 일 없어요. 전부 다 자기의 감정과 혈기와 주장.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고 사역이 무너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섰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큰 걸 발견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 시대 교회가 싸우는 것들을 보면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를 찢어놔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갈등과 다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갈등과 다툼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3절이 참 의미가 있고 깨닫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일생 공격받았던 게 뭐예요? 야, 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도리어 네가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왜냐하면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신 칭의와 이신 덕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니까 얼른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옷을 탈탈 털고는 따로 딱 서요. 베드로의 어떤 유대인이다 보니까 어떤 연약함이었을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막 지적한단 말이에요. 일생 할례 없이도 구원을 할례 없이도 구원 받는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할례 없어도 구원이 된다 이렇게 평생 가르치고 할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사람들과 일생을 싸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같은 데 보면 다 상세하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디모데가 사역에 너무 큰 방해를 받을 것 같고 공격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야, 너도 할례를 안 행하더니 다른 사람도 할례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냐? 바울이 받았던 공격을 디모데가 동일하게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는 일 없으라고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무엇에 초점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에게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그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뭐에 초점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거,
거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 거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거에 초점이 있지 다른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생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평생을 붙잡고 살았던 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갖다가 할례를 시켜서 이 시간 이후로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소중하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게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저와 중심이 뭘로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지를 또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가야 될 삶의 자리, 다시 가야 될 그 사람, 근데 그게 며칠 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 돌아보셔서 저와 여러분도 아담처럼 며칠 후가 실패하지 않도록, 다윗처럼 며칠 후가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종속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 지금 이 순간이 그 다음 순간을 또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또 오늘 삶의 적용의 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삶 앞에 저와 여러분도 잘 초대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속사 안에서 우리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도 사람이고 그도 사람임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아버지, 절대로 내 견해나 내 상처가 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으로 별이 되어져 가게 만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